자, 요한복음 14장 이 전반부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합니까? 지금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거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으로서는 여간 괴롭고 근심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적 역사를 자기들이 체험했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 때는 미친 바람 유혹 올라가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무슨 병이든지 걸린 사람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고,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낫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여간 근심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색은 못하지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14장 1절에서 뭘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오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거예요.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가 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죄값 대신 십자가 죽음까지 당할, 즉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 주는 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근심할 게 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떠한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하든지 간에 근심 걱정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죠?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죽을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으면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못 믿으니까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달림 받을 필요 없이 더 좋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가 근심 걱정이냐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복락을 믿지 않으니까 뭐가 되더라? 근심 걱정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팔리움을 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근심 걱정을 하지.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고 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걸 믿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본문에서 나타난 거는 근심 걱정하지 않을 이유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 여기서 천국 하늘나라. 지금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근심 걱정하지? 너희도 죽을까봐 걱정하지? 그러나 너희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가게 된다. 거기는 너희들 있을 곳이 많이 있어. 돈 들려주고 뭘로 해서 무슨 거기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모양으로 죽어도 언제든지 즉시로 천국에 와서 너희들 있을 곳이 다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 죽는다고 할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 지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아파트를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맨션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 양반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가봐야 알겠어요. 박영문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고, 또 저기 퍼시콜레 그 사람은 이미 멸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지금 여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 맨션 아파트를. 그게 바로 인간의 상상물이에요. 마귀의 속임과 인간의 상상물. 천국에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사느냐? 그냥 천국에서 살아요. 천국 자체가 이 세상 최고급 호화 아파트보다도 더 좋고 좋아요. 천국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뭘로 돼 있다고 그랬죠? 온갖 보석으로 돼 있고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다달이 12가지 과실을 맺히고, 거기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비춰지는 곳. 길 바닥이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길 바닥이. 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솔로몬 왕, 또 그 전에 지금 백만장자들, 미국의 하여간 그 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집 마당, 자기 집 방바닥도 금으로 안 해놨다고요. 근데 천국은 딱 길 자체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됐다고 그래서 정금. 그러니까는 왕궁의 왕궁보다도 길바닥 자체도 그 길바닥만 좋은 게 아니라 그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집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천국에도 집이 필요했다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여기서도 아파트, 서울에 고급 아파트 살려면 말대로 보니까 100억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천국 아파트는 더 비싸죠. 천국 아파트는 한 5천억이나 갈라나? 길바닥, 천국 길바닥이 맑은 유리같이 정금으로 됐는데 그 아파트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파트라고 하면은. 여기서 갈 분들 없어요. 얼마 예금해놨어요? 하늘나라 곳간에다 얼마 예금해놨어요? 한평생 예금해놨자 얼마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평생 천국 곳간에다가 한평생 예금해놨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고 또 생명나무가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을 맺히는데 다달이 맺히고 그만큼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러면서 햇빛도 쓸데없고 등불도 쓸데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비춰주는 것.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필요한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에서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만큼 완전 무결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미국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여기 와서 또 이사하는데, 미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옷장이건 뭐 세탁기건 가스레인지건 다 그냥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더라도 서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자기 이제 뭐 옷 같은 거 필요한 그 개인적인 사물 그것만 옮기면 되는 거지, 뭐 가정에서 생활 그 도구 전자용품 그런 거 굳이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각자 집마다 거기다 그 붙박이장처럼 그렇게 해서 다 돼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을 하죠? 천국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도 필요 없이 완전 무결하게 다 갖춰져 있다 그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길바닥만 올라서도. 그럼 여기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건 무슨 뜻인가? 아무리 천국이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죄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건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왜 죽느냐? 너희들의 죄값을 담당해서 너희를 깨끗한 천국 백성으로 삼고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다 그거예요. 구속을 완성시키러 간다.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의 죄값을 담당하고 구속을 완성하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창세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전에도 마태복음 24장 봤는데, 마태복음 24장. 예. 24장에도 있고 25장에 24장에 25장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읽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창세로부터.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완전 무결한 천국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천국에 누가 올 것까지도 다 예정하셨다? 믿음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올 것까지도 다 그때 내다보시고 그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계산을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아이쿠야 700억 명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800억 명이 와서 100억 명이 있을 곳이 모자라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미 창세로부터 우리를 택하실 때 그 천국에 필요한 것을 완전 무결하게 다 갖춰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세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갖추어진 천국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못 간다? 죄인은 못 간다 그거예요. 사람으로는 자기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을 완성시켜서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 천국 복락을 얼마든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겠다고 하신 겁니다.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시면은 다시 오셔서 있는 곳으로 예수님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오신다는 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가 즉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혼자만 다시 승천하셨어요. 자기 혼자만. 제자들을 그리로 인도한 게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은 아직 재림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직은 완전히 모르지만 곧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그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며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 뭐 있습니까? 때로는 현실에 부딪혀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 불행한 사건 사고나 또는 경제적인 궁핍, 사람 사이 어떤 갈등 이런 걸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밤잠을 못 자면 생각도 하죠. 그러나 그때도 생각할 것이 뭐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그런 사랑을 해주신 분이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에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은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좀 더 자격을 만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자격을 만들으라고. 믿음의 자격을 좀 더 만들어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애를 태우면서 열심을 내고 믿음의 자격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근심 걱정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탓에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백금숙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백금숙 집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들까지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해롭게는 안 해요. 절대로. 설사 세상을 떠난다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자격을, 아픔을 당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자격을 만들어서 하늘의 더 큰 상급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런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편에서 구하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시켜달라고.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미 다 말씀이 증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이르되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다는 거예요. 사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 자체가 길이다. 나 자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그걸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딘가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만 붙들면 예수님이 길이에요. 무슨 길? 사죄받는 길입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는 사죄받는 길이에요. 또 어떤 길인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길이에요. 길. 사죄받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들면은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죄받는 길이니까 예수님만 붙들면은 사죄를 받아요. 예수님만 붙들면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또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붙들면은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늘과 땅의 모든 참된 이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진리. 하늘과 땅의 신령한 비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 예수님만 붙들면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지식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때를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본체시요 덩어리셔요. 마치 헐헐 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촛불이든지 초든지 뭐든지 갖다 대기만 하면 불이 붙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헐헐 타오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접촉을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 걱정할 것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줄 것이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3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통일교 같은 데는 문선명이 한학자, 그 문선명 부인 한학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이단들이 그 자기들 교주 이름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자기들 교주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지 돼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는 주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죄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통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도 예수님이 중보자,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그 어떤 이름을 거기다 댄다면 그건 다 멸망받을 이단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근데 12절에서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예수님이 신적 역사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데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신적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내고 또 뱀도 짚고 뱀, 마귀의 머리를 쥐어서 제압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귀신들을.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아무리 독한 사상, 이단, 사이비, 마귀 그 술수가 꼬여도 거기에 해받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보다 큰 일도 한다. 큰 일. 이건 뭐냐?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귀신 쫓아내고 해로운 악한 사상에게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행해서 때로는 치유도 받고 또 어떤 신적 그 능력, 은사를 행하기도 하지만은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귀신 제압하는 것보다 어떤 질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어떤 표적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지옥 멸망받을 사람을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면 그것이 큰 일이라 그거예요. 그것이 큰 일. 그래서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세계로 인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면은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이상재 장로님이 좀 넘어지셨는데 하여간 엘리베이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넘어지셔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죠? 돌아가셨으면은 다행히 저렇게 멀쩡하신데 돌아가셨으면은 교회 가서 또 아무개 장로 뭐 넘어져서 죽었다더라 그런데 어차피 한번 죽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아가시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전혀 부끄럽거나 무슨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 사실은 돌아가셨어도 저는 감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멀쩡하니 또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세상 떠나면 더 좋은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무엇은 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문제 그럼 어떻게 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